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참 무척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어떤 치료나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사망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망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없던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렵냐고 묻는 것이 우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없던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역시 우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말고라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기사도 있고 사도 바울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들이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아이를 누가 살렸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아이는 누가 살린 것입니까? 성경은 이 아이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를 누가 살렸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번만큼은 바울이 살린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안았을 때에 그에게 이미 생명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을 뿐 유두고를 살린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여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저들의 나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본문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가득하지만 그 약속들을 요약한 한 구절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은 자신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라고 하시자 믿을 수 없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그가 회개한 후에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제시할 죄사함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죽음이라면 의의 싹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하면 그도 또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 죽으면 백성들의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성공적으로 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오게 되면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기뻐하며 소리를 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과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해피 이스터라고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온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은 해피이스터 인사만 하고 달걀 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죄에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바로 이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죄에 사함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